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추운 겨울임에도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포근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더욱 포근하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성도님에게서 좋은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의 냄새가 납니다. 맡아보셨어요? 정말 납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 낮추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말씀 앞에서 낮추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요.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으면 18장 1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요? 어떤 사람이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요?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부활에서 제3일에 살아나시게 하여서 그 구속 사역을 위하여서 올라가고 계시는데요. 제자들에게는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가 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이 욕심은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어요. 도토리 키재기처럼 다 그게 그건데요. 다 그 가운데서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큰 것 같으면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요. 또 그렇지 못하면 기가 죽고 자존심 상하고 우리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언제 그 기필코 내가 그 자리를 빼앗겠다. 그런 욕심으로 서로 치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가족 안에서 형제들 간에도 그런 다툼이 있고요. 또 함께 믿음 사는 공동체에서도 이런 다툼이 있고요. 또 직장 모든 곳에 이런 다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크고 싶은 욕심. 그것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왜 물었을까요? 지금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큰 사람이 될까? 예수님 제자들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 말씀에 바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셔요.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요,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크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크고 작고 그 싸움은요, 천국에 들어가서 하면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죠? 천국에 들어가야 누가 큰지 작은지 그때 가서 다투면 되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누가 크냐라는 그 문제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가 크냐 다툰 부분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셔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럼 어린아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린아이의 모습이요? 그렇죠. 자기를 낮춘다. 뒤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낮춘다고요? 어린아이들이 정말 낮출까요? 네? 어린아이들도요, 대단해요. 예전에 저희 아들하고, 다른교회 목사님 아들하고, 저희 두 가족이 모여가지고요, 여름 휴가를 갔는데요. 우리 아이도, 저희 큰 애가 있고, 저쪽 집에는, 이나 밀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쪽 집이요, 동료목 아이들이 더 커요. 근데 우리 큰애가요, 어떻게 해요? 저기 둘째는 형이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왜? 나도 형인데, 거기에 둘째는 동생이잖아요. 그럼 형이라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 둘째가 와서 하는 말,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 남녀이가요, 이제 이름 밝혀졌네. 남녀이가요, 저한테 형이라고 안 해요. 하면 막 얼굴 붉히면서 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요, 너가 큰지 작은지 그거 다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남녀한테, 야, 형이야. 형이라고 불러야 돼. 또 그제서야 형이라고 부르더라고. 왜 나도 하윤이한테는 형인데, 나도 형이야! 그러고 있는 거야. 넌 동생이고, 나이는 많은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형이라고 안 하고, 동생으로 생각하고. 너는 하윤이한테 형이지만, 저 형한테 넌 동생이야. 형이라고 불러했더니, 그 말 듣고 이제 그때부터 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질서가 싹 잡혔어요.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같다라는 건, 자기를 낮추지 않아요.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그런데요, 어떨까요? 그 어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합니다. 또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보고 들은 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들 데리고 저희 집에 가면은 부모님 계시는 곳에 가면은, 야, 엄마, 아빠 안 싸우냐 하면 어떨까요? 엄마, 아빠요? 많이 싸워요. 다 일러바쳐요. 뭘까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그냥 아이들한테 비밀 얘기 하셔는 안 돼요.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어디서 해야 돼요? 애들 안 보이는 데서요. 또, 우리 남들이 들어서는 안 될 그 말도 어떻게 해요? 아이들 앞에서 하면 안 돼요. 왜요? 다 드러나거든요. 어린아이는요, 자기가 보고 들은 거 어떻게 해요? 다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은 뭘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요,
내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전하고 저 사람은 안 전하고 그게 아니에요. 듣든지 안 듣든지 다 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들은 말씀,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는 나를 믿고 따르라니까 그 말씀 어때요?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그 사람.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말씀 듣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 말씀 행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천국에 너가 크냐? 그 천국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따지자는 거예요. 무엇을 따질까? 그러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큰 분은 누구일까요? 큰 분이라니까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죠. 그죠? 그런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예?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일까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지 못할 일입니다.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합니다. 제가 육군 병장으로 제대하기 2개월 전에요. 유격 훈련을 받았어요. 1, 2병 때에는 정신이 말짱해가지고 팔팔 날아다닐 텐데 제대 2개월 남겨놓고 뭐 하겠습니까? 맨날 퍼져가지고 있는데 유격 하라고 하니 어떻겠어요? 몸이 안 따라줘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말, 막 병장 이제 좀 필요해도 조교가 막 뭐라 하니까요. 에이, 나 안 해. 하고 어디 갔냐면 식기 닦으러 갔어요. 관련 병장이요. 식기 닦고 있어요. 어떨까요? 그래도 유격 받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식기 닦고 왔어요. 그런데 좀 기분이 그래요. 왜? 병장이 식기 닦고 있으니까요. 근데 병장이 식기 닦는 거, 자기 먹는 식기 닦는 거, 낮아진 거라고 기분 하겠습니까? 많은요. 그런데 어때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오셔서 어떻게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자기를 낮추신 그 예수님, 섬기는 자의 본을 보여주셨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렇게 낮아졌더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런 예수님을요. 이렇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섬겨 주실 때 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어떻게 해요? 높여 주셨다고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여. 그러니까 누가 높이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높인다면 내 능력까지밖에 못해요. 그죠? 내 능력으로 제대로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까지 높아질까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데까지 높여지는 거예요. 다윗이 겸손하게 아버지 시키는 대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기뻐하시니 어디까지 높여주셨어요? 이스라엘 왕위까지 높여주셨어요. 내가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닮아서 행하는 자가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될까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은혜를 누립니까? 참 옛날에는 은혜 받았다 그리고 고백되어지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은혜 누리고 있습니까? 왜 은혜를 못 누릴까요? 시간이 되고요. 또 세월이 지나고요. 말씀도 있고 또 다른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높아지거든요. 누구보다 나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자꾸 나를 높게 여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 낮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내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기분이 조금 안 좋고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를 예전에 누렸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 어디 계시는데요? 예수님 여전히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겨주시는데 나는 그 예수님보다 자꾸 높아지려 가니까 높은 대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어디에서 누리느냐? 섬기는 자리에서 누리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만족하시렵니까?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이 땅이 좋지. 그죠? 어떤 게 좋습니까?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지금 오라 하시면은 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도 천국은 가기 싫은 것 같아. 그죠? 맨날 죽겠다 하면서도 하나님 오라 아이고 좀 더 살아야죠. 근데 대부분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네, 왜요? 단순하게 천국이 좋기 때문입니다. 좋지 않으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려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들어보십시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18절, 9절 말씀을 보면은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요, 그 죄 짓게 하는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을 들으면은 어떤 날 그거 미친 자 아니야? 그렇죠? 천국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죄 짓는다고 해서 팔이 죄졌다 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미친 짓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천국은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온전한 몸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요, 차에 재짓게 하는 그거 끊어버리고, 몸이 불편한 그런 몸으로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다는 것이에요? 천국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했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했습니다. 천국은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몸에 죄를 짓게 하는 지체가 있거든 그것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거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좋은 천국인데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못 들어가게 할까요? 왜 몸을 죄 짓게 하는 그 자르라 하시고 죄 때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죠. 죄 짓는 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죄 안 짓기 위해서 차라리 연자 맷돌이요. 연자 맷돌 얼마나 클까요? 동산 마을에 가면은 연자 맷돌 그게 있어요. 그거 목에 메고요.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하셔요. 왜요? 죄 짓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고요. 그런데 이 일을요, 죄 짓게 하는 일이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7절,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예수님도요, 실족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 죄, 내가 사람이 죄를 짓는 그 일은요, 없을 수는 없대요. 진짜 사람이 죄 짓는 거 알고 계셔요. 하지만 어떻다고 그러기 때문에 죄 짓는 거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다. 야, 어쩔 수 없죠. 우리 말하죠. 핑계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었어요. 죄 짓고는 그거 이런데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핑계 되겠지만은 예수님 뭐라 하셔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죄 짓는 것, 죄 안 지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죄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 그래서 이 말씀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중하면은요. 그 죄가 얼마나 중하면 이렇게 되어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일을 알고 행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텐데요. 문제는 나도 모르고 그런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몰라요. 나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요. 나도 모르게 그 일을 하거든요. 왜요? 우리의 죄는 습관적이기 때문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예전에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 저희 아들이 왔을 때요. 2박 3일 동안 오랜만에 왔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반가워야 될 텐데요. 아들 눈이요 참 이상해요. 말도 안 하고요. 뭔가 삐진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어떻게 제가 괜히 불안한 거 있죠. 답답하기도 하고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일이면 가는데 오늘 밤 12시는 야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너 왜 그러냐? 근데 아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빠가 나 마음 상하게 했잖아.
무슨 일인데?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지금도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요, 와서 하는 말이, 왔길래 차 태우러 갔어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잘 지냈냐? 아, 수고 많았다. 고생했지? 난 그 말만 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중에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 있었대요. 그 말 듣고요, 삐졌대요. 그런데 저는 몰라요.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했대요. 그래가지고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일을 행했다고 하면, 아빠, 나 이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요. 마음 상했어요.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말도 안 하고요, 꽁 하고 있는 거예요. 나 화났어. 근데 뭐 때문에 화났는지 알아야 말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잘못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모르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 그게 죄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고요. 난 몰랐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안 하실까요? 안 하셔요. 자, 그런데요. 누군가 그렇게 내가 잘못한 것 있어요. 나도 모르는 거 잘못한 것이 있는데 누가 너 이거 잘못해서 하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칭찬해줘도요. 좋은 말도 두세 번 하면 뭐예요? 잔소리라 해서 듣기 싫어하는데 안 좋은 소리, 무슨 소리? 너 이거 잘못했잖아.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듣기 싫어합니다. 좋은 소리도 듣기 싫어하는데 나쁜 소리, 잘못했다는 그 소리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발견한 사람도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라고 말할 때요,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말씀하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발견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옆에 사람들하고만 이야기, 야,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데 다른 주위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은 뭐라 할까? 쟤 뭐 했대?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나는 어떻게 될까요? 못된 놈이 되는데도 그건 모르고요. 어떻게 해요? 잘났다고 얼굴 들고 다니는 꼴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셔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나도 모르고 잘못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말씀하셔요. 잘못이 발견되어지면은요, 그 잘못한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내가 볼 때는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 왜요? 다른 사람이 알기 전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잘못된 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쳐지면 어떻게 그 사람은 잘못된 거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거 고치기 이전에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소문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고쳐질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 사람 완전히 처음부터 못난 사람, 못된 사람 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서 권고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것이 고쳐지 두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돼? 그 형제를 얻은 것이라 말씀해요. 그 형제를 얻었다. 죽은 자리에서 그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서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거든. 그런데요, 사람들의 마음이 잘 안 들어요. 우선 저부터도 안 들어요. 제 아내가 여보, 이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하면 어떨까요? 들을 때 그게 당연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안 듣고 싶어요. 왜?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내 하고픈 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 안 듣거든요.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혼자, 한 번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두세 사람이 가락에 있어. 한두 사람 더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잘못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들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얻은 거예요. 고쳐질 기회를 얻은. 그래도 어떻게 돼요?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해요.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죄를 발견한 사람이 가서 먼저 이야기하고,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 같이 가서 두세 증인을 세워서 너 이거 잘못했다, 이거 안 좋은 것을 말하면은요, 들어야 될 때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교회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오늘 그들의 말도,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교회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은, 정말로 그 교인은 될 수 있지만은요,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고픈 대로 하죠. 자기가 하는 것이 다 옳은 일이라 생각하고,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나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고요.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이란 것이 뭐예요? 나를 내려놓고요. 무엇을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고집 내려놓고요, 예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만은 과연 나는 얼마나 말씀 앞에서 낮아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셨어요. 12명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예수님,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희들 하는 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가룟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지금 이 잔치에, 최후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대제사장을 만나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작정하고 약속하고 은 30을 받아왔거든요.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가룟 유다, 내가 네 하는 일 다 알고 있어 하시는 이유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가룟 유다가 이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하는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26장 25절을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 마음을 속이고 있잖아. 예수님 뭐라 말했어요? 네가 말하였다. 바로 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습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거요? 안 들어줘요. 여기 군청이 있지만은요, 구례 기독교 연합회 뭐 이렇게 하자 해도 안 들어줘요. 근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 말하면은요, 우리는 작년에 기독교 연합회에서 1,000만 원 예산 타내려고요. 저기 성단 추리하고 한마음 축제 1,000만 원 예산 달려고 했더니요, 하는 말이, 그거 주는데요, 종교색 띄면 안 돼요. 교회 색깔 내지 말래요. 그런데요, 절에서 하면 어떨까요? 몇 억씩, 수십억씩 떼어줘요.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저 사성원 앞에요, 20m짜리 대부를 세운대요. 그것도요, 예산이 58억짜리요. 저 사성원 앞에 그 대부 세워줘봐요. 그게 좋을까요? 그거 왜 세우냐? 그거 보고 관광객이 많이 올 거래요. 누가 관광객이 많이 올까요? 처음에는 올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흉물이 되어져요. 서대전, 고속도로 서대전을 가서 유성 쪽으로 가다 보면은요, 왼쪽에 불상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지나가면서 보면 흉물이더라고요. 그러게 되어져서, 한번 보세요. 대불 세워진데 관광객이 많이 늘까요? 많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설악산 신흥사에 대불이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 많이 갈까? 그거 볼까요? 안 봐요. 그래도 그런 짓 한대요. 58억 들여가지고요. 기도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사람들이요, 교회 말은 안 듣고요, 다른 종교들은 그 말은 들을까요? 그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참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 아십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니까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더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우습게 생각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존중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도요, 그 말씀 듣지 않는데요, 밖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려 할까요? 안 들으려 할까요? 그 말을 인정할까요? 안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전하면은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요, 다른 제자들, 11명의 제자들도 다 나는 아니지요. 염려하며 근심하면서 내가 혹시 그 사람이 될까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는 아니지요 물었어요. 근데 정작 그 일을 행하는 가룟 유다는요, 뻔뻔스럽게 난 아니지요. 그런데요,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계수의 18절 말씀에 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그 교회에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요? 그 교회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교회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지 말은 교회에 권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권징이 있어요.
건징이 뭡니까? 그 죄를 범했을 때, 잘못을 범했을 때 교회에서 내리는 10월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도요, 사람들이 이거 무시해요. 왜요? 교회가, 여기만 교회가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건징하면은요, 10월은, 에이, 여기만 교회야, 다른 데로 가요. 거기에서 아무 잘못 없었던 것이 그것처럼 행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벌을 주면은요, 그 벌을 준 곳에서 풀어야 되거든요. 다른 곳에 가서 아무리 한다 해도요, 그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된 곳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19절, 20절 말씀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두세 사람, 그게 뭐냐면요, 교회 최소 단위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시정이 되어진다면은 그 말씀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셨고요. 그것을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셨는데요. 잘못 행하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잘못 행하는 형제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 아니에요. 교회 말 듣지 않는 사람. 교회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교회에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왜 계속돼서 선포할까요? 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왜 예수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차라리 인자는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가지면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할 뻔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실까요? 듣고 깨달으라고요. 오늘 말씀이 계속돼서 선포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듣고 깨닫고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은 듣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다. 그런데 그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나는 아니죠. 말씀 앞에서요. 주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로 계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낮추지 않는다면요, 내게 주시는 말씀임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저는요, 우리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 앞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요. 내가 그런다 하자 말씀 좀 어떻다. 누가 이 말씀 들어야 되나? 누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죠. 먼저 내가 살아야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죠. 근데 맨날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하고 다 돌아보면 누가 말씀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교회 앞에서요, 겸손하게 행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나를 낮추면서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요.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